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위에 귀를 기울이고 손으로 나의 나를 부르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여오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면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이 그의 용기하여 영영이 못할 것이라. 서로 존영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와 보다 지혜는 자도 우둔한 자도 양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빚지는도다. 저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청하도다. 사람은 존재하나 자존지 못하며 멸망하는 것이다. 저의 이 행위는 저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의 말을 칭찬하리로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몸가에 그리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운 이후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리라.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사람이 추구하여 그 진영감이 더할 때에는 그는 두려워할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로다. 저가 비록 생실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독재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이 사람이 귀가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라는 것, 또 들은 것을 또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것. 가만히 나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게 참 그 기가 막힌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묘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아주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것이고 어떤 말을 들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들으라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뭘 들어야 되느냐.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데 그 첫째가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옛날 사람이 이 땅에 살기를 시작해서부터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 당시에 가인과 아벨 그들의 모습 보면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부터 이 재물이라는 것을 의지하게끔 돼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재물을 많이 가진 자를 부한 자, 재물을 적게 가진 자를 가난한 자 이렇게 구분이 났는데 하나님 캐노로 볼 때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아무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를 때문에 자긍하는 자들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자기의 저그만한 재물을 가지고 자긍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긍하는 자는 하면서 7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속전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돈이란 재물이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풍요롭게 해서 편하게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구원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저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히 못할 것이로다.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못하게 하리니. 생명은 귀하기 때문에 재물 가지고 구속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8절의 말씀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것은 꼭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의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의지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돈은 열심히 벌어야지만은 그걸 의지하기 위해서 번다라면 그걸로 인해서 망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재물을 얻고 나서 그 배후에 그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는데 성경 보면 하나님이 물질을 얻는 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주신 걸 가지고 그것이 자기 의지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욥기 31장 24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 들어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욥이 고백입니다. 욥은 동방 우스 땅에 제일 가는 거부예요. 욥보다 그 땅에 더 부유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욥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내가 언제 정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들어 너는 내 의뢰하는 자라 하였던가. 욥은 절대로 재물을 의지했다 안 했다? 재물을 의지 안 했어요. 재물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명석한 두뇌를 가져야 되는 것은 수중에 돈이 좀 있다고 그걸 가지고 자긍하지 말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재물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들으라 하면서 하는 말씀이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은 굉장히 존귀합니다. 그런데 존귀한 사람이 약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장구치 못합니다. 영생을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죽고 나면 그 재물을 가져갑니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장구치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재물을 가지고 영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 영생을 취해야 된다. 14절의 말씀 보면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하셨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이런 말씀 나옵니다. 정직한 자,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를 얘기하죠. 이런 자들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영생을 취하지 아니한 자들은 없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자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영혼이 구속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 신약에 와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일, 그 일이 있다면 바로 영생을 취하는 일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서 얻는 모든 일은 다 헛것이에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이. 시편 39편 6절의 말씀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땅에서 영생을 취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다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헛일. 뭐 돈을 몇 억을 벌었어. 뭐 집을 몇 채 가졌어.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좀 있으면 그 돈을 어디다 두죠? 은행에다 둡니다. 내 호주머니는 얼마나 있죠? 쓸 만큼 있습니다. 그날 쓸 만큼. 은행에 돈을 가득 두었다가 홀가닥 죽었습니다. 그럼 그 돈이 누구 것이 돼요? 은행 돈이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은행에 갖다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자를 보고서 은행에 돈을 넣었다. 지금 이자도 없습니다. 몇 전이 붙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넣고 부자들은 은행에 가서 그 돈을 빌어서 자기들이 또 돈벌이에 쓰고, 그래서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면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벌어서 은행에 넣었다 해서 내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분유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일에 전력을 해야 됩니다. 재물을 얻는 데 전력을 하는 게 아니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데 전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39편 5절에도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으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튼튼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시편 기자 너무 묘한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이 얘기는
내 인생의 날이 손넓이만 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거예요. 여기 우리 인생입니다. 각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손넓이만큼, 자기 손넓이만큼 사는 거예요. 오래 살겠다고 생각해서 두 넓이 사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 손넓이만큼 삽니다. 시편 기자가 묘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네. 그러니까 인생 길다 짧다? 기가 막히게 짧은 거예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내 한생이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 한생이 손넓이만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잡지 않게 되면요, 인생은 허사입니다. 헛것이에요. 뭐 요즘 돈을 얼마 벌어서 은행에 넣고 뭐 집을 사고 뭐 그거 다 헛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신실로 그가 튼튼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에요. 뭐 집을 몇 채 사놓고 어저는 든든하다, 내 영혼아 편하게 쉬자 할지라도 허사라는 거예요. 생명이 떠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꼭 잡고 늘어져야 될 것이 영생을 취하는 일, 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영생을 취하여. 돈 그까짓 거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면 돼. 그러나 영생을 잃어버리면 네 인생은 멸망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끝으로 깨달으라고요. 깨달으라.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1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로다. 사람이 평생 헛것에 수고하다가 죽었더니 뭘 가져가요?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두고 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얼마나 욕심을 부리며 살고 있는지 그 얘기입니다. 다 두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평생 영원히 자기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욕심을 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몰라. 가져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역시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욕심 부리지 말자 그 얘기예요. 뭘 가졌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슬렁슬렁 죽음을 대비해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슬렁슬렁 남을 주고 우리도 정리하며 살자 그 얘기예요. 자꾸 집에 갖다 뭘 장재 놓으려고, 집에 갖다 장재 놔도 씁니까? 안 써요. 그 가져가는 욕심뿐이야. 아무 쓸모없는 거 욕심 때문에 갖다 놓고 집만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그럽니다. 20절의 말씀 보면 종기에 처하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뭐와 같다? 짐승과 같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재물을 장재놔야 돼. 그건 짐승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고 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았다는 것은 행동에 옮기는 것이 깨달은 겁니다. 듣고만 있는 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49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들으라 라고 한 말씀, 우리 명심하고 정말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서 이 땅에서 내 인생이 손바닥 넓이만한 인생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에 할렐루야 하고 툭 털고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